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22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룻기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산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산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산다.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말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지요.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탈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자동차는 도로를 달릴 때 안전하고 기차는 철로를 달릴 때 안전한 것입니다. 이탈하게 되어지면 큰 사고가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목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집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장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내의 자리가 있습니다. 학생의 자리가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고 우리 신앙생활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매사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도망자로 살면서도 안전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늘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어 주셨고 바벨론 도에서도 더욱 높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천사 루시퍼는 타락해서 사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자리를 이탈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모든 인류에게 죄를 전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거역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복된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복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아멘, 하라면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엘리멜렉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의 아내는 나오미였고, 그리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던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겠다고 온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사 가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일과 깨닫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왜 흉년이 들었습니까? 하는 내용이에요. 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까요?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룻기서의 첫 메시지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는요 선비사자, 스승사자를 쓰고 있고요, 당시 사사의 역할은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 이걸 겸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사사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어서 왕정시대가 되어지기 전까지 사사시대였습니다. 약 342년 동안 이스라엘의 과도적인 그 기간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사사들. 자, 룻기서는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지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지요. 자, 여러분, 우리 사사기의 마지막 절과 그리고 룻기서의 첫 번째 구절을 연결시켜서 보게 되어지면 왜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는지를 우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여러분, 사사시대는 죄악의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압제 속에 고통 속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사사들을 통해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은 태평하다가 사사들이 죽으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우상숭배, 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압제 속에 고통 속에 부르짖습니다. 또 사사들을 통해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이것이 자그마치 7번 반복되어지는 사이클이 사사기 역사예요. 근데 사사기의 죄악의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아까 읽은 말씀 속에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각기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것이에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이지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흉년이 많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너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소출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살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면 온갖 재앙과 기근과 흉년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흥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장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성도 각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교회, 그리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부흥은 식어지고 분열이 계속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결과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어지자 엘리멜렉 가정은 모압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베들레헴, 베스라고 하는 집, 그리고 레헴이라고 하는 떡, 그래서 떡집이라고 불려왔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무엇입니까?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가서는 안 될 모압 땅을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사할 때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직장 구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결혼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좋을 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모압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모압은요, 이 세속을 상징하는 땅이었어요. 모압은.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때 아브람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족을 구출해 내십니다. 소알성을 향해서 가던 도중에 롯의 처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져요. 이 두 딸이 보니까 남자는 아버지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요,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마시게 하고 하룻밤은 큰딸이, 그 다음에는 둘째 딸이 그거 동침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모압과 누구예요? 베남미. 모압과 베남미였습니다. 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족속이었는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율법으로 아주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을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자손들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거룩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엘리멜렉은 가서는 안 될 곳에 간 것입니다. 물론 먹고 살려고 갔습니다. 먹고 살려고 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몇 년쯤에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랬어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모압으로 이사간 후에 엘리멜렉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론과 기론이 장가를 가요. 그래서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0년쯤 되었을 때 그만 이 말론도 기론도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 버리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자리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 길은 곧 죽음의 길이고 파멸의 길이고 불행의 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 흉년이 드셨습니까? 살기 힘든 어려움이 생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기근이 드셨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늘 머물러 계십시오. 때론 교회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떡집 베들레헴 같은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진노.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아오게끔 만드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하려고만 힘써요. 피하려고만 힘쓰다 보니까 더 큰 낭패와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피하였더니 더 큰 고난이, 더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도피는 결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도피하지 마시고 정면 도전하십시오. 아멘. 고난 속에는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해야 될 일과 순종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고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말해요. 그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마라는요,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결과,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결과 기쁨이 고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 잘 지키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지금이라도 살 길은 떡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모압에 있을 때요,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사 기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희망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져요. 그 좋은 희망의 소식을 전해 듣고 이 나오미가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출발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보세요. 어디서 나왔어요? 있던 곳에서 나왔어요. 나오미가요, 있던 곳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모압 땅에서 떠나려고 하면은요, 있던 모압 땅에서 나와야 돼요. 나왔어요.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드디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7절에서는 누구와 함께 움직였어요? 두 며느리와 함께 움직였는데 22절에 와서 보니까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오르바는요, 너희 갈 길로 가라 그랬더니 울면서 오르바는 떠났고 룻은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어요 끝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는 나오미와 룻이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나오미가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나오미는요 풍족하게 떠났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요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누가 그렇게 했대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고통의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모압을 떠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뭐 하고 있을 때였어요?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었을 때였어요.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었을 때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또 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많고 많은 밭들 중에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보아스는요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2장 12절을 또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가 룻을 보고요 나오미를 따라온 얘기를 이미 다 듣고 있었어요. 다 듣고 있었기에 보아스가 하나님이 너의 그 행동에 보상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또 2장 8절을 보실까요?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러 가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밭에서 그냥 이삭을 주어라. 우리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해가지고 배려해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이 읽은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에요? 식사 시간에도 끔찍하게 챙기고 있지요. 자기 옆에 와서 먹으라고 하고 있지요. 그리고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곡식 단에서 막 다발을 뽑아가지고 버리게 만들어서 그것을 줍게 만들지요. 엄청난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서히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별히 룻을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두 사람이 썸 타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불을 붙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오미였어요. 나오미. 룻기서 3장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나오미가 룻에게 시켜요. 그리고 룻은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행해요.
보아스가 어느 날 일을 하고요, 이불자리에 이렇게 이불을 덮고 누웠거든요. 너는 그 발 뒤꿈치 쪽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너도 누워라, 막 이런 것까지 시켜요, 나오미가. 자, 룻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드디어 두 사람 눈이 맞아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습니다.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십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벳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벳은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어지는 복된 여인이 되어집니다. 17절 말씀,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누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어요. 오벳이라고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랬어요. 그 다음 또 읽으세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웃들이 나오미가 아들 낳았다고 축복합니다. 지금 아들은 누가 낳았어요? 룻이 낳았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축하해 주면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벳의 출생은 나오미의 기쁨이었던 것이에요. 돌아왔더니 축복하셨습니다. 돌아왔더니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품을 떠사 분깃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 쥐염열매도 못 먹는 신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언제나 돌아올까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상거가 먼데도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종에게 명령해서 좋은 옷을 입히게 하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잔치를 배설합니다. 잃었던 자식 다시 얻었다고 기뻐합니다. 아버지가 언제부터 아들을 기다렸습니까? 아들이 집을 나간 날부터 기다린 것입니다. 기다린 것이에요.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돌아왔더니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아들의 권한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돌아왔더니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성공해서 돌아오면 당당하잖아요. 금이 환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패해서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물어볼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피할까? 이 나오미가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용기가 없어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은 고통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돌아가야 고통이 멈춥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돌아가는 것이에요. 돌아왔더니 추수되었습니다. 돌아왔더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돌아가십시오. 안심하고 돌아가십시오.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고 계시던 주님께서 먼저 발견하고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룻기서는요, 흉년으로 시작했다가 풍년으로 끝납니다. 죽음으로 시작했다가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죽고 죽음으로 시작했다가 오벳의 새 생명을 얻는 사건으로 마칩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시작했다가 기쁨과 찬송으로 마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룻기서의 복음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사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떡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치 않은 아픔도 고난도 실패도 질병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려는 것은 축복입니다.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순종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말씀이 있는 떡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531장입니다.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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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뭐라 지금 뭐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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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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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오라.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에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회복하려면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삽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삽니다. 지금 오라고 우리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언제나 돌아올까 늘 기다리고 계시는 그 넓은 주님의 품을 향해 뛰어들기만 하면 됩니다.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추하다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한 해 마무리 주님과 함께 잘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새해, 희망이 가득한 새해 우리 맞이하십시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없는 마무리, 주님 없는 새로운 시작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늘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살게 도와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올 때 아버지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잃었던 축복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